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우리가 학개서 이름은 들어봤지만 개인적으로 우리가 잘 익히지는 않는 내용을 잘 모르는 책 중에 하나가 선지서 중에 하나가 이 학개서죠. 이 학개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의 땅에 돌아온 직후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보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완전히 다 폐허가 되어 있었거든요. 과거의 솔로몬 성전이 굉장히 화려하게 아름답게 웅장하게 또 금으로 발라져서 지어져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나서 완전히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다. 있죠. 처음에는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기초를 놓을 때 이 사람들 마음에 감격이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벽돌을 쌓았어요. 이렇게 털을 닦았어요. 찬양하는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열정이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그 땅에 자리를 잡았던, 지난 70년 동안 자리를 잡아놨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방해하죠. 계속 못 살게 굽니다.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습니다. 본국에다가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 제국을 배반하려고 한다, 이러한 오해, 정치적인 것들을 가지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또 이들이 성전을 쌓는 데 있어서 재정이 넉넉했겠습니까?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적인 이런 장벽 앞에 부딪히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성전 건축이 기초 공사까지만 하고 터 닦는 것까지만 하고 공사가 딱 멈추게 된 겁니다. 무려 14년 동안 이 성전의 건축이 멈추고 성전의 터는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왜 이들이 더 계속해서 14년이나 넘었는데 성전 건축을 다시 시도하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학개서 1장 2절, 3절, 4절에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학개서 1장 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들이 핑계를 댔어요. 시기가 아직 안 됐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어, 아직. 지금은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경제적으로 또 힘들고, 여전히 방해가 있잖아. 지금 이거 하다가 오해받으면 어떡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들이 때와 시기를 핑계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뒤로 미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은 뒤로 미루고, 때와 시기를 핑계하면서 뒤로 미루고 대신에 뭘 했냐면 본인들의 집 짓는 것에 집중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들의 집을 꾸미고 안락한 집을 세워가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고 4절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혹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너무나 바쁩니다. 내 집도 마련해야 되고, 내 자녀들도 교육시켜야 되고, 직장에서 자리도 잡아야 합니다. 가족들과 여행도 해야 되고, 좋은 시간도 보내야 되고, 또 골프도 쳐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너무나 바쁩니다. 주님, 내가 내 삶에 여유가 좀 생기면, 내 삶에 좀 때가 좀 잘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 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훈련 받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멈춰 있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때와 시기를 핑계하는 거죠. 영적으로 무기력해서, 영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서 그냥 핑계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우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백성들,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때와 시기를 핑계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던 그 이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이러한 강력한 말씀 앞에 총독 스룹바벨, 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시 마음을 잡고 드디어 14년 만에 건축을 재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1장의 배경이고 이야기예요. 근데 2장에 이르러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막상 공사를 다시 시작하고 뼈대를 세워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청사진들이 있었겠죠. 설계도가 있었겠죠. 그 빈터 위에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어졌는데, 새롭게 증건하려고 하는 성전의 모습이,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3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당시 이 백성들 중에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 이전에 그들이 다녔던 솔로몬 성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하고 웅전했던 솔로몬 성전을 두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에요.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백향목을 가져다가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나무를 가져다가 세워졌던, 최고급 나무로 지어졌던 이 솔로몬 성전의 그 압도적인 위엄과 영광을 그들은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짓고 있는 두 번째 성전, 나중에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산에서 캐온 나무, 돌, 그냥 먼 데서 갖고 온 백향목 이런 것도 아니에요. 금 이런 것도 없어요. 동네에서 그냥 가져온 나무들 가져다가, 동네에서 산에서 가져온 돌멩이들 쌓아다가 이렇게 성전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규모의 면에서나 어떤 화려함의 면에서 이 솔로몬 성전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이 초라한 모습이었다. 보잘것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정말 바벨론으로부터 화려하게 복귀해서 이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 눈앞에 세워지고 있는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성전이 너무나 실망스러웠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작 이런 걸 지으려고 그 고생을 하면서 돌아왔단 말인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초라해도 되는 것일까?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 과거에도 화려했던 그 영광을 지금의 이 초라한 상태와 초라한 지금 나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깊은 좌절에, 깊은 낙심에 빠져 있었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날 내 삶을 보니까, 내 지금 이루어놓은 것들을 보니까 내 삶에 어떤 성취되어진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 내 신앙의 현 주소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것. 여러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는 참 잘 나갔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내 모습은 왜 이 모양일까? 내가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는 참 뭔가 크고 좋고 좋았는데, 내가 왕년에 신앙생활할 때는 참 뜨겁고 열심히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 과거의 영광스럽던 모습과 비추어서 현재의 내 모습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 믿고 멕시코 땅에 가면 뭔가 큰 복을 받고 대단한 결과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여전히 팍팍하고 고달픈 거예요. 아니, 과거보다 초라한 거예요. 내 뜻대로 전혀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던 미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깊은 실망감과 패배주의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망감에 빠져서 다 그냥 주저앉아서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아니 빨리 지어, 투덜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일이나 해 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첫 마디는 무엇이냐면 위로와 격려였어요.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였어요.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은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치적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종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력이 미약했지만, 재정이 턱없이 부족했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는 여전히 지속되었지만, 눈앞에 지어지고 있는 성전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내 주변의 환경이 그렇지 않은데, 지금 내 모습이 그렇지가 않은데 어떻게 내 마음을 굳세게 하냐고요. 그 굳세게 할 근거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상황은 지금 이럴지라도, 너의 모습은 초라해 보일지라도 너희는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죠. 5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단순한 위로의 빈말이 아니에요. 그냥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랑 같이 있어. 그냥 아이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왜 기도하고 있어? 빨리 힘을 내. 이렇게 하는 아무런 영혼이 없는 빈말이 아니더라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신실하신 언약에 근거한 함께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주셨던 그 언약이 이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이 반복되어져서 주어지고 갱신되어지고 그렇게 이어져 온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언약으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관계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맞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의 핵심 내용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언약이 시내산에서 갱신되어지고 지금 누구한테 또 와 있다고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언약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뿐이 아니죠.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성령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시죠. 언약에 대한 신실함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최악의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 성전을 세우는 데는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내 현실은 아무것도 된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담대하게 할 가장 유일한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더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본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올 본문에 나와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동시에 위로하고 계시는 그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자주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꾸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성공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건물이 화려하고 크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해야지 그것이 영광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그 외형적인 금빛 찬란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사모하죠. 좋아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영광은 무엇이냐면, 진짜 영광스러운 장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이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영광스러운 곳 아닙니까? 비록 초라한 나무와 돌로 지어진 보잘것없는 성전일지라도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것에 함께 하시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솔로몬 성전처럼 막 화려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남과 비교했을 때 이 스룹바벨 성전처럼 투박하고 상처받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취된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간에 열의하는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임마누엘을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자체가 내 삶의 가장 큰 영광임을 기억하고 매 순간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마음을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 크신 회복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했던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시야가 좀 좁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꿈이 너무 작았어요. 그들의 비전이 너무나 작았어요. 그들이 회복하고 싶었던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다윗 왕국이었죠. 하나님,
우리가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 왕국의 그 화려했던 다윗 왕국을, 그 땅을 영토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 왕국이 얼마나 큰 영토인지 아세요? 그 땅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 왕국은 우리 남한, 대한민국 남한 면적의 반밖에 되지 않는 땅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당시 중동에서는 그 땅도 큰 땅이었고, 그 땅이 미치는 영향이 그 주변국에도 어마어마했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이 꿈꿨던, 그들이 막 원했던,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다윗 왕국이라는 게요, 사실 우리나라 반밖에 안 되는, 경상북도, 경상남도 합쳐놓은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그만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스라엘의 계획과 상상할 수밖에 없는 크고 위대한 것이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6절부터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위대한 스케일을 보여줍니다.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니까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에 충만하게 하리라. 당시 사람들은 성전의 초라함을 보고 실망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성전을 통해서 온 열방을 뒤흔드는 이 우주적인 역사를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회복은 그저 중동의 작은 나라 하나를 회복시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구원의 계획의 절정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자, 시작. 나중 영광이 크리라. 지금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이 말씀은 앞으로 이 초라해 보이는 이 성전 건물에 내가 금과 은을 많이 발라가지고 화려하게 만들어주겠다. 아니면 이 스룹바벨 성전이 커지게, 화려해지게, 넓어지게, 큰 평수가 되게 하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중동 땅 가운데, 이 작은 도시 예루살렘 가운데 세워져 있는 이 성전의 화려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나중 영광이 더 크다라는 이 놀라운 예언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이 스룹바벨 성전에 이 시간이 몇백 년이 흘러서 이 초라한 보잘것없는 스룹바벨 성전에 누구의 발걸음이 닿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으로 오시는 거예요. 직접 육신을 입고 이 성전의 뜰을 거느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지 않으셨어요? 구약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솔로몬 성전이 대단할지라도 결국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파격적인 선언을 하시거든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라고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자신의 성전이신 몸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은 진짜 성전을 가르치는 손가락에 불과했어요.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진짜 성전,
이 성전의 참된 실체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친히 임재하셨으니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이, 이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수백 배, 수천 배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더 나아가서 9절 하반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겠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겠다. 과거 이 구약시대의 이 사람들은 내내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개선해서 평강을 누리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나 구약에서 드린 이 흘린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일시적으로 덮어줄 뿐이지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이 완전한 평강을 이루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만 자꾸 반복해서 드려야 했고 그 제사를 지낸 이후에는 다시 한번 두려워해야 됐고 두려움과 제사가 반복되어지는 생활들을 해왔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 학개서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단번에 영원히 자신을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서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을 그 담을 허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은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그 평화, 그 화평, 그 샬롬을, 그 완전한 샬롬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이 안전합니까? 이 세상에 평화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 정말 우리 가운데 참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땅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평강, 물질이 주는 평안함, 권력이 주는 어떤 평화, 이 상황이 바뀌면, 지도자가 바뀌면, 어떤 정책 하나만 바뀌어도 이건 산산조각 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길을 가다 사고 하나만 나더라도 우리 육신의 강건함은 다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가짜죠. 가짜 평화. 가짜 평화를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환경은 계속해서 진동합니다. 요동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샬롬은 절대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반석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 분명한 소망을 우리가 둠으로써 우리가 폭풍우 속에서도 잠들 수 있는,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도 평안히 쉴 수 있는 진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그 작은 것 하나의 회복을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아름답고 선하고 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큰 비전을 바라보면서,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미 확정된 승리의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학개서 2장의 맨 마지막 부분인 이 20절부터 23절의 내용을 보면 이 위대한 예언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열방을 뒤흔드시고 세상의 모든 거짓된 권세들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승리의 선포로 이 말씀이, 학개서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채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을 보면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고대 근동에서 제왕들은 이제 자기의 칙령을 내리거나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인장을 찍었어요. 인장 도장 같은 걸 찍었어요. 인장은 보통 반지의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옛날에 이제 우리 왕들에서 옥쇠죠, 옥쇠. 도장이에요.
근데 옛날에 고대의 이제 근동의 왕들은 반지의 형태로 인장이 있어서 점토 같은 거에다가 찍어서 이것이 내가 이제 됐다. 내가 내린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인장은 뭐예요? 이 왕의 권력이 인장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인장은 통치를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였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왕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무엇부터 챙깁니까? 옥새부터 막 챙기잖아요. 이 궁궐 안에 난이 일어나면 옥새부터 빨리 챙기지 않습니까? 옛날 중국, 얘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맞죠? 그런데 마찬가지 고대 근동에서도 이 인장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장 반지로 삼겠다, 도장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모든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대신한 사람이야. 너는 나의 대사와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궁극적인 인장은 이 스룹바벨 개인에 머물러 있지 않았더라는 거죠. 스룹바벨에게만 이 약속이 통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스룹바벨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권세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유래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의 불의한 권세를 꺾으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시 14년 만에 겨우 지어지고 있는 이 초라한 성전을 어떤 그런 나무를 보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시선을 돌리시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초라한 벽돌, 초라한 나무들, 초라한 이 터를 보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위대한 영적인 실체를 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장차 임하실 진짜 성전이자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최후의 영원한 승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다. 너희가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 벽돌 한 장 한 장,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룹바벨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의 도장을 내가 찍어버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거짓된 세상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여요. 나 혼자 잘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 혼자 성도로 살아간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예배 자리를 지킨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 내가 섬긴다고 교회가 변화될까?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누구도 모르는 이 일을 내가 못하러 해야 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너무나 자꾸 초라해 보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역사의 인장 반지로 찍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쟁은 치러지고 있습니다. 아직 전쟁은 지금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했고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확정된 승리, 이 인장 반지를 통하여서 약속된 이 확실한 약속을 마음에 깊이 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또 확실한 것은 없을지라도, 대단한 것은 없을지라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그 일들 중에 그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묵묵히 충성스럽게 영적인 벽돌을, 영적인 성전을 위한 그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 이 학개를 통해서 영적 무기력에 빠져있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강력한 메시지로 그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남들처럼 어떤 화려한 간증거리가 넘쳐나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 이루실 나중의 영광은 반드시 이전의 영광보다 클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나중 영광은 반드시 클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의 말씀이, 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참된 샬롬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